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더욱더 믿음으로만 전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켜지던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 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날에 제자들은 그 어두운 저녁이 되었을 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인 곳, 그 장소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늘 말씀 19절에 보게 되면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들어가는 현관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창들까지도 다 막아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다면 모든 문들을 다 잠궈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이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홀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문을 다 닫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만나지 않는 이 현상이 사람이 두렵다, 사람 만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자꾸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혼밥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혼자 밥 먹는 점심시간,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 두려움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로 가면 갈수록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도 힘들다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혼자 문을 닫고 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다 외면하고 그들이 다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지던 가운데에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집에 문을 닫고 함께 들어가서 스스로 가둔 감옥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가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 가두면서 스스로를 그 감옥 속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똑같은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듯이 숨어버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문을 잠궈 걸어 놓았는데 주님께서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한 어린 양이 가시덩굴에 걸려서 울고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가시덩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목자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가시에 손이 찔리든 아니면 가시에 자기의 몸에 상처가 나든 신경 쓰지 않고 그 어린 양을 구원해내요. 어린 양이 목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는 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스스로의 감옥 가운데 숨어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평강의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강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이 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중대 범죄자, 아주 중한 벌을 받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돌아다녔던 이 제자들은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요.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을 밀어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천사가 있는데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군사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그대로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았던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가서요, 이 사실을 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그러니요, 시체를 도둑해 간 강도로 몰려서 또 죽을 위기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위협 속에 있었을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제자들은 유대교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출교와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출교당할까 봐 겁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있는 장소를 피해서 이들이 숨어 들어간 그 자리, 이 자리는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 딱 나타나 보이시는 순간 영이신가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요, 자기의 옆구리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가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하라. 아마도요,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가서 이 소식을 전했죠.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제자들 2명이 와서요, 이 무덤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요, 확인한 이 제자들까지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박차고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없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그런데 외적으로 죽을까봐 라고 하는 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1980년대 초 시카고에 트리뷴의 유명한 법조 기자가 있었습니다. 법조 기자,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치밀해요. 이 기자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씨처럼 미국에도 리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서 봤더니 자기와 같은 성씨를 쓰는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씨로 쓰는 것이 아니라 리씨로 해서 리승만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미국에도 리씨 성을 가진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레슬리라고 하는 리 레슬리가요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요, 아니 큰일 났다. 내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큰일이다. 이 사이비 종교에서 어떻게 우리 아내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기독교에서 그럼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것이 뭐지? 그래, 부활이지. 그러면 내가 이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밝혀내겠다 하면서요, 그때부터 이 기자, 법조 기자이다 보니까요 얼마나 치밀한지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요 고고학자, 법의학자, 역사학자들을 다 만나면서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2년 600일 동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과정을 600일 동안 걸어간 수사 과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아무리 뒤져봐도요 부활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반대로요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의 신빙성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이 신약 성경이요 사본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대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쓴 문헌이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몇 개 없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할 때에요 문헌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의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더 많은 문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의 신빙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하나는 빈 무덤의 미스터리예요. 만약 예수가 죽지 않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 맞다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시체를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면 그냥 시체만 찾으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2제자인 11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요, 11제자와 500여 형제들, 이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도적이 있어요. 어떤 도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때에도요, 한 명의 증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한 명의 증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하는 내용이 흐트러짐 없이 똑같이 유지될 때에는 이 사실이 진짜다라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명에서 3명 정도가 되면 이것은 더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3명까지 그 증인이 나타나면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500명의 증인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조 기자가요,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자기들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다 잠궈 걸어두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자들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성전 앞에 가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해요.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을 텐데,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요,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은 제자들이라면은 두려워서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명백한 4가지의 사실만으로도 예수는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2년간의 조사 끝에 그의 집에는요, 집 서재에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수많은 문헌들이, 책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믿는 것보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믿음이 필요하다. 가짜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요, 부활이 사실이네 믿는 것 쪽이요,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대요. 그러면서 그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번역돼서 출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데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23절의 의미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근데 진정한 용서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요,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자들의 모든 죄가 복음을 통해서 그 죄가 사라지니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요, 용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면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 북녘 땅 얼마나, 저 북녘에 있는 공산당을 이루고 있는 그 정권을 미워합니까? 그런데요, 미사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어야 되느냐?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은요, 악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폭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를요, 아무리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어도요, 그 상사를 악으로 우리는 대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단 하나로요, 승진해서 우리를 배제하고 일을 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는 같은 악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악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늘 품으면서요, 인내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요. 그때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사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난방기, 에어컨, 이 멋진 조명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다 아무리 만들어져 있어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요, 그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성령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아가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